우리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입니까? 하지만 부활절 찬양을 1년에 딱 한 번만 부릅니다. 부활절날. 다른 때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설날이 아닌데 색동저고리를 입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성탄절 찬송가도 1년에 딱 한 번만 부릅니다. 성탄절날. 그 이외 날에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든 예수님의 탄생이든 예수님의 고난이든 1년 365일 생각하고 기념해야 될 일이지 절기가 됐다고 무슨 행사하듯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한 습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금요일 저녁마다 생선이 나왔습니다. 그게 오래된 풍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금요일 저녁에 생선을 먹는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먹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별 의미가 없는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의미 없는 전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반가운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중세시대처럼 소위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오만해질 것이고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 될 것이고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리고 생각의 자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손해도 보고 도전도 받아보고 수세에 몰리는 경험이 있어야 깨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신앙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을 별명으로 도마의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도마가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에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조작된 것이었다면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99.9%가 다 믿었다, 북한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성경이 정직한 기록이라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증거와 증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늘 누가 여행 중이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군대에 나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도 그 아이들이 다 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막내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유는 그 첫날 예수님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왜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느냐?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느냐?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예수님을 의심했다거나 부인한 적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신다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은 의심할 때도 있고 주님을 부인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 믿음은 영원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항상 위태합니다.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을 잃은 자는 패배한 것이고 믿음을 지킨 자는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면 교회는 사역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믿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못한다면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거저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신기한 것이지만 믿는 것도
신기한 것입니다. 그게 거저된 것이 아니기 때문,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는지를 말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어떤 계기로 믿게 됐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Extraordinary kindness,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믿음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냥 거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친절함에 의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친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니체의 책을 읽다가 잠시 믿음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니체의 철학이 그렇게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인간의 취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을 이기려는 사람은 자기의 취약점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튼 한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제 친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봤고, 둘째는 어느 고등학생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의심하고 있다고 예언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깊은 의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심리를 통해서 저를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시험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동대문에서 상처를 입었더라도 서대문에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었더라도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또 하찮은 일로 상처를 받았더라도 더 귀중한 것으로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도마가 왜 의심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망한 것.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와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과하지 않았어. 미안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그러지 않았어. 섭섭했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 대신에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셨고, 베드로에게는 떡을 구워서 먹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상처 입었던 그 똑같은 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 의심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